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묵상집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오늘은 묵상집 본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인데 새해 첫 설교라서 첫 부분이라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오늘 새해 첫 설교라서 올 한 해 우리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어떤 방향을 살아야 될지, 또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좀 나누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제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2020년도 마지막 설교에서 저는 성도들에게 인생의 사역자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사역자로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남의 판단으로 자신의 인생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을 판단, 마지막에 받을 그 칭찬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올 한 해 우리가 가져야 될 방향을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설교는 2020년 마지막 설교와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사역자는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신축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흔들어야 될 그 깃발이 무엇인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신축년 모든 이 새해 인사는 소로 끝나야 된다고 그러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소. 예. 또 부산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이소?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소? 예. 예,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 신축년에 우리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흔들어야 될 깃발이 무엇인가를 좀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깃발을 우리가 누굴 통해서 보고자 하냐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사명이 존재하죠. 그것을 일찍 발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늙게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평생 이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고민만 하다가 끝나는 삶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 방향성이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6절과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요한입니다. 그의 사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증언하는 사람으로서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가 무엇에 대해서 증언하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무엇에 대해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뚜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삶이었습니다. 8절에서도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증언해야 될 빛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인데 이 세례 요한이 증언해야 될 빛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빛을 증언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을 증언하는 것이 가능해요? 빛은 어떻게 하는 거죠? 빛은 보면 아는 겁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빛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빛은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는 설명할 수 있겠죠. 아, 빛이 있으면 어떻게 하다? 따뜻하다. 그런데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빛이 있으면 환하다. 이런 개념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빛은 본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빛을 설명해도 모릅니다. 빛은 보야만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은 우리가 아는 빛이, 우리가 보는 빛이 세상에 와서 빛이지만 이것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할까요? 그 이유로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한번 보실까요? 예.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그 빛을 아는 이유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보고 빛을 아는 것입니다. 이 빛이 누구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무엇일까요?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빛을 보고 빛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여러분 무엇이 있는 것을 알게 될까요? 천국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의 인생은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 인생의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알고 누림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내 아버지,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보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왜 알게 될까요? 왜 알게 되었을까요? 이미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언하는 삶이 세례 요한의 삶이며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까? 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반응이 없네.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뭐 비율을 따지자면 10분의 1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나라의 인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10분의 1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모르겠지만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10명 중에 1명 믿을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빛을 보았기에 이 빛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빛에 대해서 알까요? 거부할까요? 받아들일까요? 거부할까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간격이 생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이 얼마나 큰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그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그 간격이 얼마나 큰지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한번 보세요. 그 간격이 얼마나 크냐면 5절 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어떻게 합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둠 가운데 가장 빛나는 게 뭘까요? 별이죠. 그렇죠? 어둠이 있는 가운데 빛이 임하면 사람들은 거부하지 않아도 이것이 빛이라는 것을 압니다. 보면 알죠. 그러나 빛이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증언해도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볼까요? 그 간격이 얼마나 큰지 9절부터 10절에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 간격이 얼마나 크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9절부터 11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냐면 그 빛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주인인 그 빛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다 없다?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부터 나왔는데도 그 빛에 대해서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간격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한 예화가 생각난데요. 여러분 다리를 만지는 맹인들의 이야기를 아시죠? 맹인 여럿이 코끼리를 만집니다. 코끼리의 상아를 만진 맹인은 코끼리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단단한 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코끼리는 단단한 뿔처럼 생겼어. 귀를 만진 맹인은 코끼리가 부채 모양으로 생겼다. 귀를 만져보니까 아, 코끼리는 뭐처럼 생겼다? 부채 모양처럼 생긴 거예요. 다리를 만진 맹인은 코끼리가 기둥 모양의 동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코끼리는 기둥이야. 기둥처럼 생겼어. 하지만 코끼리를 본 사람,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본 사람은 코끼리의 모양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압니다. 이것처럼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싸움을 해보면 누가 이길까요? 전체를 본 사람이 이길까요? 아니면 그 한 부분만을 보고 만진 사람이 이길까요? 예. 한 부분만을 보고 만진 사람이 이긴다는 거죠. 하지만 가끔 서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야, 진짜 그래? 그런데 제가 어디에 가면 무엇을 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서울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환상에 가졌지. 그런데 막상 서울에 와서 살아보니 내 친구들이 얘기했던 서울 이야기는 하나도 맞지 않더라. 그런데 저는 보지 못했으니까 그것만 아는 거죠. 그런데 실상 와서 보면 아, 서울이 그게 아닌데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차이가 나느냐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나는데 죄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만 하냐면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죄라고 알고 있냐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대립하는 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 보지만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된다? 어디 간다고요? 니네 지옥 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격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습니다. 그럼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며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한 세상에 세례 요한이 보내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에 대하여 증언하면 구원을 줄 수 있을까요? 구원을 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줄 수 있는 빛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7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누구로 말미암아?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절에는 그저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하러 온 자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구원을 주는 진짜 빛은 아니지만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리고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15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되죠. 어떻게 빛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빛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너희 착한 행실로 사람에게 비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의 말씀과 연결시키자면 우리가 이미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을 보았고 빛을 알았고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 빛을 믿고 알아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땅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싸움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지기 싫어합니다. 섬기기 싫어합니다. 세상에서 권력과 명예를 가져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얼마나 목소리를 높이고 열을 내는지 모릅니다. 간사님, PPT.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요즘 캠페인을 하고 있는 아나운서들이나 더 많은 사람들이 정인아 미안해 라고 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분들 사진을 여러분도 좀 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2020년 10월 13일 생후 16개월의 아이 정인이가 3번의 심정지 끝에 응급실에서 숨진 사건을
방향을 했습니다. 정인이가 2019년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271일 만에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통역사인 양모, 방송국에서 일한다는 양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이들 부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 전문을 이렇게 프린트해서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방송까지 출연해가지고 정인이 입양 소식을 알렸어요. 그리고 입양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훌륭한 것인지를 자랑을 했어요. 하지만 정인이 양부모는 지속적으로 정리를 학대했고 사망 당시 또래에 비해 눈에 띄게 왜소한 데다가 온몸이 몽투성이었고 찢어진 장기에서 발생한 출로로 인해 복부 전체가 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인이 학대를 알아차린 어린이집 선생들은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가서 성심성의껏 챙겼지만 부모들은 왜 우리 애를 병원에 데려갔냐고 선생님을 나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독실하다는 기독교 신자의 모양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느냐를 좀 질문하고 싶어요. 전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교회 열심히 잘 나가고 헌금 잘 내고 또 그리고 다른 활동을 잘하고 또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하면 독실하다라고 이게 이름을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입양까지 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교회에서 칭찬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독실하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밖에서 잘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독실하다는 개념을 교회 안에서 가지려고 하지 말고 밖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상당히 이중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집에서는 막 어떻게 보면 부모랑 늘 싸우고 그다음에 말 안 듣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죠. 마음에 안 들죠. 부모 마음에 아이들이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밖에 나가면 선생님한테 이런 문자가 가끔 와요. 아이고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엄마 얘를 어떻게 이렇게 키웠는지 이렇게 키운 비결이 뭔지를 알고 싶다고 선생님들이 가끔 문자를 보내와요. 저와 말고 아내에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건 야, 안에서는 개판이지만 밖에서는 그래도 잘하는구나. 우리 큰애하고 작은애도 밖에서는 좀 관리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진짜 실력은 이 교회 안에 예배당의 울타리에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담아내는지를 통해서 말씀이 전파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가장 회개해야 될 사람이 저는 이 목회자라고 생각을 해요. 목회자. 올 한 해 우리가 흔들어야 될 깃발은 뭐 어떤 거냐면 여러분의 삶의 복음을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좀 담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준 영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냐면 우리는 마지막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마지막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땅은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마지막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천국과 지옥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됩니다. 이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는 그 빛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나가면 이 빛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야, 니는 알고 있지 않느냐? 마지막을 알고 있지 않느냐? 빛을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복음을 좀 담아내라. 복음이 너희들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 좀 싸워내라, 이겨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빚진 자의 삶을 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을 증언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올 한 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깃발입니다. 어떤 깃발을 흔들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진 그 재산, 지식 그런 걸로 누르지 않아요. 놀라는 것 같죠? 왜 놀라지 않냐면 세상이 가진 것이 더 많거든요.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론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쉬워할 때가 있죠. 돈이 없으니까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럴 때가 있죠. 응? 내가 아빠가 좋은 내가 대학에 나왔으면 애들이 말을 잘 들리는데 응? 쟤네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려고 그럴 텐데 응?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향은 진정한 구원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닮아내시고 삶으로 복음을 닮아내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올 한 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